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이제 모압과의 전투에서 거의 다 이제 바로 승리를 앞두고 요압 장군이 부하를 왕에게 보내어서 어떤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은 다윗 왕께서 이 전장터에 친히 오셔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한 글을 썼는가 하면은 지금 모압과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요압 장군이 다 얻게 되잖아요. 요압 장군이 지휘하에 전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광이 나에게로 곧 요압인 자기 자신에게 오니까 왕이 오셔서 마지막 이 전쟁터에 이 현장에 왕이 계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승리했을 때 모든 영광이 왕께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충성된 마음으로 왕에게 자기 부하를 보냈던 것입니다. 참 충성된 종이죠. 참 왕을 높이고 왕이 백성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왕이 백성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했던, 정말 왕을 위하여서 충성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왕을 위하여서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완전하게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이 있는데, 이 육신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이 죄의 성품에는 어떠한 죄의 습관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살아 있습니다.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죄의 성품의 종노릇 했잖아요. 이제는 죄의 성품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의 성품을 오히려 내가 다스려야 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군대 장관 요압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나 자신 배성에서는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이 요압은 그 마음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참 왕이 자기에게, 다윗이 자기의 왕이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잘 알았던 아주 귀한 다윗의 충성된 부하였죠. 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 죄의 성품이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나타나죠?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은 부정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왕이시죠. 왕이라는 말씀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왕이라는 말씀은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였을 때 확실한 대상, 하나님께 내가 충성해야 된다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높아서 자기 자신이 대접받고 자기 자신이 영웅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들에게 다 그런 것이 나타나죠.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은 옛사람의 것이라, 옛사람의 것,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했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러한 것이 나타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거절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라니 그것이 무엇인가? 나의 죄성이 나타날 때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것을 주장하지 말라. 그것을 세우려고 하지 말라. 그것을 부정하라. 거절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마귀의 죄의 생각, 죄의 습관에서부터도 우리는 해방받았다고요. 해방받았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나타날 때 이제는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죠.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자유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옛 주인을 여러분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나의 주인이십니까? 이제 본래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예.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나의 아버지, 이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께 돌아온 자식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충성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한 충성.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탈선한 충성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충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떤 것이 오느냐,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어떻든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네. 충성을 바쳤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느냐가 아니고 그렇게 한 것이 충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공을 했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패했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영웅시 되었느냐가 하고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하는 거예요. 충성.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첫 순교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 야고보가 나오죠. 야고보가 첫 순교입니다. 그 야고보가 잡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살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순교당하도록 해 두셨어요. 같은 장 12장에 또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또 베드로도 똑같이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옥중에서 풀어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야고보처럼 내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중에서 풀어나게 하시든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그대로 죽었느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했느냐 하는 거야. 네. 주님께 충성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 36장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인생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주인을 높이는 것이다. 주인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주인을 위한 충성을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아주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충성을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첫째,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늘 노력하세요. 그것이 충성의 아주 첫 자세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충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충성. 하나님이 영으로 오늘도 함께 계시는 것을 부단한 노력으로 모시도록 노력하세요. 두 번째 충성은 그분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니 첫째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정말 삼가하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쉽지 아니하지만은 그것이 주님께 충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지만은 자녀가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주인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모르고 사는데 어떻게 주님께 충성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노력하셔야죠. 그리고 함께 계시니까 항상 삼가하시도록 노력하세요. 특히 우리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우리가 닦고 닦아도 부족한 것이 이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육신의 소리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예.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도 다 읽으신다 그랬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다 읽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것을 품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러한 것이 주님께 충성이에요. 남이 볼 때는 충성하다고 하는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죠. 예, 이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충동을 받아서 일어납니다. 육신의 생각이 몰려듭니다. 까마귀가 몰려들듯이 몰려듭니다. 그럴 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 소리를 마음에 품지도 마시고 그 소리를 내 입으로 토해내지도 마시고.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줄 알고 하나님을 모실 줄 아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평생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것을 의식하시는 것이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이죠. 충성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줄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일 줄 아는 것, 그것이 충성이죠. 충성.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는 성도. 하나님 보시는 데서 삼가하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도 다 읽으시니 내 마음에 부정한 거 품지 아니하고
생명의 생각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정말 이러한 성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도록 정말 우리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더 충성하도록, 더 충성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데도 주님 잊어버리고 어려운 문제 만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입으로 토해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이것은 매우 어린 아이죠. 왜? 주님을 모실 줄을 모르니까. 그런 어린아이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지요. 주님 앞에 있어야 충성을 할 수 있죠. 주님을 모셔야 충성을 할 수 있죠.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의식을 해야 주님께 충성을 할 수 있죠.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주님을 높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날에 내가 다 갚아주리라. 충성된 종에게 왕은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표대 그곳에 두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충성하시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